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입니다. 오늘 7월 12일 민수기 10장을 읽는데 10장은 36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라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당일날에 지킬 수 없는 자들과 또 거류민에 대해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와, 또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그 군대가, 그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고 또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동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는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하여서 핸드폰이나 다양한 SNS나 여러 가지 기술로서 그들에게 다 출발하고 또 멈추라고 하는 실언들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회집하고 이동하고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호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둘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게도 하고 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은나팔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은나팔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지 회집하거나 또는 출발하거나 어떤 신호에 대한 그런 규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도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시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4절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라고 하면서 2개를 불 때는 전체,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전체가 모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 지휘관이 모세에게 나오라는 뜻이구나 라는 그 알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5절에서 보시면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작게 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불게 되면 이것이 첫 진영들, 첫 대가 출발하는 신호로 알아라. 그리고 또다시 불면 첫 대, 동쪽 진영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불게 될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하나 부르냐 2개 부르냐, 그리고 크게 부르냐 작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진영이 이동하고 또 회집하게 되는 그 규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누가 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무나 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나팔을 부는 사람도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어 사람을 모으기도 또 진영을 이동시키기도 하도록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진영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나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례를 덧붙이는 내용들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라고 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될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그렇게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 때는 어떠한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가? 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하게 될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덧붙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나팔을 전쟁할 때만 불지 말고 또 절기나 그리고 희락의 날 그리고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팔을 불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팔을 부는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순서대로 그 지파들이 움직였는지 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이 된 것입니다. 구름의 증거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를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하면서 2년 2월 20일에 구름 기둥이 이동하여서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구름이 이동할 때 그것을 따라 모든 지파들이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순서 없이 내가 먼저 가고 싶어, 우리는 좀 천천히 가고 싶어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이동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별로 행진하였고, 또 15절 그 다음 이사갈 지파 자손들, 또 16절에 스불론 자손들라고 하면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동쪽 진영의 세 지파가 먼저 이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17절 다음은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일대가 출발한 이후에 성막을 치고 있던 회막과 덮개, 천들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기둥, 그 다음에 널반, 받침을 가지고 이동하게 된 그 무라리 자손이 함께 두 번째 대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대는 어떤 지파인가?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 즉 루벤, 시므온, 갓 자손의 그 대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것은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 다음 때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한 대를 이어서 출발하였고, 또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단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이 그 맨 뒤를 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진영을 갖출 때 어느 지파가 동서남북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동하게 될 때는 어떤 순서로 이동해야 되는지 앞서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그 백성들이 순서에 따라서 동쪽에 머물렀던 세 지파가 첫 대로 가고, 그 다음에 성막과 또 기둥과 받침을 갖고 있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동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대가 그 다음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성물들을 들고 메고 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순서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동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그 지파가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맨 뒷부분에 이렇게 덧붙여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3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하면서 그들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3일 길을 앞서서 쉴 곳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또 자상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보다 앞서서 쉴 곳을 찾고 머물 곳을 찾아서 그들을 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앞서 쉴 곳을 찾으시고 갈 길을 찾으시는 그분에 따라서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35절, 36절 보시면 이렇게 진영에 머무르거나 이동할 때 모세가 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궤가 떠날 때는 이동할 때가 된 것입니다. 구름이 이동하게 되면 궤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하였고, 또 36절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궤가 떠날 때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구름을 따라 우리가 이동하지만 혹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떠한가? 그것을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주여 저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괴가 머물렀을 때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그 모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괴가 이동하거나 정착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그 이동할 때의 수단이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외에도 나팔 신호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또 천부장이 모이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부르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팔을 만들어 부는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함과 자상함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자세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기한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명하게 알려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또 전쟁하라 하면 전쟁하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할 바를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맨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 3일 길에 앞서서 쉴 곳을 찾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이 세계 전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쉴 곳을 준비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우리 따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괴가 쉴 때나 떠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괴가 떠날 때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괴가 머물 때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또 낙담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밖에 나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매사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 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들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팔 소리의 규례와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팔 소리와 같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분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와 결실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과실이 열매 맺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 걸음걸음 속에서도 때때로 견디기 힘든 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잘 인내하여 신한 인격의 결실을 맺어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